하나님께서는 요소와 스룹바벨을 격려해서 멈춰버렸던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전하는 격려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격려가 스룹바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믿고 신임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삶의 에너지를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또 다른 그 스룹바벨로 건축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스가랴는 그 재건되는 성전 재건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순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순교회 할 때 바로 그 순이 여기서 나오는 순이고, 우리 한순교회의 출발을 있게 했던 말씀뿐만 아니라 한순교회가 걸어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전반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룰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8번째 환상, 8가지 환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환상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예언을 성취할 분은 바로 순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의 완성,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몇 사람에게 은과 금을 취해서 금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 초기에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과 금과 같은 예물을 가지고 방문차 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의 뜻 하나하나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덕망이 있고 신앙심 깊은 인물들을 대표로 뽑아서 보냈으리라,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들을, 오늘 우리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면류관들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씌울 관에 있어서도 이제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중 면류관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이중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 하세푸트가 나라를 번창시키면서 애굽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세푸트라는 공주가 쓴 면류관이 이중 면류관이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면류관, 크라운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터반이라는 관을 씌우는 것이 전례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오실 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우리를 다스리는,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참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된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인간적인 술수와 통치의 기술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회와 우리의 심령과 생활의 원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승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나라의 주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야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를 다스릴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Back to Jerusalem 운동에서는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그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은 구약 여러 성경 속에서 그 해석은 문제가 좀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이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새 언약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낼 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파기되지 않은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와 혈통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순에 대한 6가지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12절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곳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낮은 부분, 즉 미천한 부분에서 순이 돋아날 것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이 이제 우리 CSIS 할 때는 스프라우스인데 영어 여기 이제 스가랴서에는 브랜치를 썼습니다. 브랜치 그러니까 가지라고 말하면 좀 그 브랜치하면 영어를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순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풀초에다가 열순 열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풀초에다가 열순 이렇게 열순에다가 풀초를 덮어서 있는 그 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서 움이 돋아나서 열을 떼기 전에 연한 그곳을 가리켜서 더 브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이 돋아나는 스프라웃하고 여기 더 브랜치하고 해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싹이 돋아나서 열을 전이니까 금방 꺾일 수 있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따를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만 나오면 저희들은 저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나신 예수님도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멋있게 살 수 있겠나. 지극히 작은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한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찌들리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시민이었던 목수의 아들로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그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가 가진 것으로나 이 페이스 모양새로 보나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순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죠. 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함에는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와 또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앞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래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말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백성을 중보하던 대제사장이 사단의 대적 고소 앞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고소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제사장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을 고소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게 해주시고 먼저 더러운 옷을 벗기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의 죄과를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야 될 대제사장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죄악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 하는 이 일이 바로 순이 이 땅에서 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순으로 도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고소를 당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의 통로죠, 그죠? 그런데 그 순이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한다는 이야기죠. 3장 7절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순으로 도달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지만 그것을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유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는 없이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이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 하반절을 보면 두 번째로 그 순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전은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죠.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단지 모형입니다. 장차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의 산 모형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구별된 그런 무리로 서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작업이 이 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기 편리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빚어가고 계시는,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말씀은 이 순이 마침내 이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우리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이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곤고함과 수고와 아픔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생각한다면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을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수는 결국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수는 심판주가 되시며 또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쪽 면에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징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굿뉴스이고,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게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그저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그 속에는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들을 향한 심판을 하실 것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 심판대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될 인생으로 고정되어지는 그런 심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심판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상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경우에 나는 상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는 후회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뭡니까? 누가 왕인지 하는 것을 항상 잊고 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왜 우리가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오게 되는 마음의 갈등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수는 보좌 위에 앉아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일 뿐 아니라 또 그의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왕과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에게서 통일되는 것이죠. 본래 신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 인간 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적인 다스림을 이끌고 가는 제사장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직책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인간의 사심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나라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는 인생에게 샬롬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본래
왕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는 엄연히 구분되죠.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왕권과 제사장권은 이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합할 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출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온전한 밀착된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그리스도를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신 평화라고 이야기했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의 지향점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또 계속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승리가 바로 샬롬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들이 오직 순에게서 주어지는 은혜고, 순에게서만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실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시는 그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개별적으로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심령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고, 또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 순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한순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순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그 인사 말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주고자 해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벽들, 그 장벽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서 우리가 만났던 어떤 장벽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갖는 그런 무리들이 되기 위해서 이 한순교회가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신나게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준비를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시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된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완성하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사시면은 불편할까 신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 마음의 성전을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고 행복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그런 한손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순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큰 형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또 다른 작은 순으로 돋아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맛나지 않는 세상 그곳에 새로운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하시기에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한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을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